그 미국 내륙에서 수족관을 만들어서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를 그것이 키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물고기를 이렇게 차에 실어서 옮겨오면 오는 거리가 한 3, 4일 걸려서 오면 물고기가 멀미를 해서 그랬는지 시들시들 하다가 며칠 안에 다 죽어버려서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물고기의 천적을 한 마리 수족관에 넣어서 같이 옮기면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서 이렇게 옮겼는데, 아니 물고기가 그날 자기 고향 바다 떠나서 3, 4일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생생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이걸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 지난 이 한 해 우리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뭔가 좀 우리 마음에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난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점검할 것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이러한 이 신앙의 이러한 이 긴장감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출석을 매기시면 지각하지 않고 이렇게 제때 이렇게 올 것인데, 주님 하늘에서 그냥 보고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시간도 좀 느슨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도 주님 옆에 계시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우리의 하나의 생각도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뿐 아니라 말 하나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 살피게 되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긴장감이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영적인 이런 부분에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 영적인 이런 부분이 성장하고 또렷해지는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느슨해지고 또 우리 이러한 신앙이 약해지고 침체하는 건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침체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연말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지난 날 우리 이렇게 긴장하지 못했고, 또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방종에 가까운 이러한 이 자유로움, 이러한 원인들 해서 등등 이렇게 살펴보는 연말,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바람도 쐬시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런 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러한 것이 곁들여져 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그가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여러 이러한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은 약했죠. 그리고 나이가 또 좀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동양의 신비주의 이러한 사상과 접목된 이단들이 굉장히 그 힘을 얻고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의 이 저항이 있는 그러한 때였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도 신비주의 이러한 이 사상에 동요하는 그와 같은 이 모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네가 어린 나이지만 네 어린 나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 마음이나 삶이나 태도나 행동에서 믿는 자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 굉장히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게 되는데 네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고난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 고난을 견뎌내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예시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시대든 간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보다는 고난이 반드시 있고 또 그것은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와 같은 고난 외에 약속된 무수한 이러한 축복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또 우리의 육체의 이 모든 이 필요를 채우시는 넉넉한 그러한 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약속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그 축복과 그러한 은혜는 우리 영혼의 축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우리 영적인 면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많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오죠. 돈을 사랑치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등등해서 이런 걸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돈이 우리를 상당히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이 아닌 주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면서 가장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자연스러운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그 초점이 우리의 영혼에게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부분이죠. 그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영혼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축복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더해질 때는 우리 이러한 영혼이 무엇을 감각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 우리는 뭐 로또 번호를 한 주 정도 1등 번호를 알게 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만한 복이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일 뭐 없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로또 복권 한 주 앞에 번호 아는 거와 하나님 아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로또 번호죠. 일단 로또 번호부터 먼저.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 이건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면적인 이러한 이 축복,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의 내면적인 이 축복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러한 이 축복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러한 이 축복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이 좋아지면 그 약을 내가 잘 썼구나. 사업을 잘하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사업적인 수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 잘 안 되죠. 신앙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환경이 되어질수록 생각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거 웬 떡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만나 했을 때 웬 떡이냐 이런지 굉장히 그들이 기뻐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떡밖에 없나, 뭐 이 떡만 먹어가 되겠나, 마늘도 부추도 좀 먹어야 좀 기력이 있어야 이 광야길을 걷지, 이렇게 점점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이 메추라기가 그 한 마리도 아니고 그들이 장만할 만큼 많이 보내죠. 그 갑자기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중에 와서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잡혔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썰어서 그곳에 보낸 것이죠. 그럼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 마음을 회개하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희 영혼에 원하시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축복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적인 이러한 은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 영혼이 받게 되면 이 환경이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 환경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이 축복이 사라진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또 시비와 이러한 이 부정적인 이러한 감정이 이 자신의 이러한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이러한 이 주의를 굉장히 더럽히게 되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있죠. 굉장히 힘들 때 그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약간의 이러한 이 도움을 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못 보다 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때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아니 굉장히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요즘 좀 힘드실 텐데 이걸 좀 가정에 좀 서라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 아이고 한 2, 3만이겠거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봉투를 해서 이렇게 씌워보는데 끝이 없어.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세 장도 아니고 5장도 아니고 8장도 아니고 9장도 아니고 10장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참 굉장히 지금 쓸 곳은 많았고 이 모양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아니 10장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그러한 이 굉장한 감사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울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은 거와 매우 가난할 때 10만 원을 받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은혜를 받은 건. 그런데 그들은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원망해버렸고 또 10만 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감사를 했는데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의 이러한 영혼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칠 때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외적인 이러한 이 복보다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축복이 이 신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이 땅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이 세상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음적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한 도시에 넘쳐서 그 도시가 이 복음적인 이러한 은혜로 뒤덮게 되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데 1907년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지금 이제 100년도 훨씬 넘었죠. 120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 평양에 이런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었던지 그 부흥이 있을 그 당시에 일요일 때 모든 상점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은 상점 문을 닫아서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 그런 당시에는 회사에서 너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회사로 출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문 닫았기 때문에.
직장을 나오든지 안 그러면 뭐 교회를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이런 것 없죠. 그런 부흥이 있을 때는 그때 기록에 보면 이제 이 정미소가 아닌 찌어낸 이 살을 파는 그러한 이 가게에 그때 당시에는 이 대바기로 이 곡식을 데워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 대바기 밑에 이렇게 잔잔한 아주 가는 이 판자를 하나 더 깐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바기에 이렇게 재면 그 얇게 한 개 깔렸지만 이게 10대 20대 하면 이 양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사했던 사람이 내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집에서 곡식을 사간 사람들은 다 오라. 내가 배상해 주겠다. 내가 이런 형태로 내가 속여서 장사를 했다. 도랑령을 속인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인 내가 변화되었다. 왜 변화됐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이전에 모든 잘못을 나한테 청산하겠다. 나한테 손아본 사람들, 우리 가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건 사온 사람들은 다 오라. 그러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술을 먹고 가정을 어렵게 했던 가장들이 술을 끊고 딱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게 뭐냐면 부흥 때 일어난 이 사회적인 이런 변화입니다. 이런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회적으로 또 동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 아 그러냐, 교회 간다 아 그러냐, 이 동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러한 때는 거의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고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모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이 자녀들은 왠간히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교회 가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하나 잘못했다면 교회 다니는다는 놈이 뭐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뭐 교회 안 다녔으면 더 할 판이었는데 교회 다니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데는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집 나가라 뭐 이렇게 쫓겨난 자녀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믿음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얼마나 복입니까? 밤 늦게 와도 교회에서 왔다 이러면 부모들이 대견하게 여겨주죠. 예? 이게 복을 그냥 타고난 거죠. 그건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동의를 얻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역사를 볼 때도 이 부흥이 있지만 그러한 이 부흥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20년이 지난 때에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한탄을 하는데 어떻게 한탄하느냐면 그렇게 부흥을 맛보고도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냈는데 20년도 못 가서 다시 그렇게 된 것이죠. 인간이 복음에 의해서 깨트림을 당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 인간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굉장히 힘들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이 한결같이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이렇게 신앙하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빛 앞에 살피고 또 돌이키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내가 가고 있는지 또 그 열정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고 이렇게 가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복음에 의해서
신앙이 보편화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죠. 그건 부흥시대 시대에만 있었던 잠깐의 그러한 이 시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동의를 얻는 이 세상이 되도록 이 세상을 이 복음화시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러한 것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건 고난이죠.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들의 이러한 뜻대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는 많은 힘이 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항을 받게 되고, 그 저항은 고난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적인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법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에 의해서 굉장히 선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나를 원하고 또 교회가도 소중한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은 이 세상은 저항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 저항을 느끼게 되죠. 우리 신자의 이러한 이 삶에서 이 세상에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난간도 없고 따돌림 왕따도 없다고 하면 나는 제대로 이러한 신앙인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러한 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 세상에 그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그렇게 기대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녹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겠다 하는, 이건 그냥 감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조건 적대적인 이러한 관계가 되어라는 게 아니죠. 우리 세상에 적절히 타협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타협할 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타협하는 건, 그건 죄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연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유연하고 타협도 할 줄 알지만 뭔가 우리하고 확연하게 다른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들과 동질일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동질일 수는 없는 것이죠.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유연한 이런 것은 그 빛 자체를 우리가 어두움으로 변화시켜서 동질이 되는,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질이 되되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함께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들과 다른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그 빛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도록 한 것이죠. 이미 그들은 길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왜 사느냐, 죽음 이유는 어떻겠냐,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흔들림 없이 가는 저와 같이 굳건하게 살아가면서 여유로운 그러한 삶이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강한 도전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진 돈이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지위가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좀 더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우리에게는 영적인 빛과 또 진리를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다른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삶은 이 시대에 저항이 있고 또 이 시대의 이러한 이 정신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은 우리가 막 육체에 가혹하리만큼 채찍에 맞는다든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지, 뭐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겪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게 되면 복음서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같이 죽자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복음서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게로 와서 함께 죽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고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것. 우리는 그들과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마음이 힘들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왜? 그렇게 한다는 게 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걸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정신도 여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분명한 이 삶의 태도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루를 가도 가겠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고난이 예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살게 되면 그들과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형태의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게 이 복음 안에 고난이 예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분명한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사명은 100% 고난을 동반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의 이러한 이 사명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 당시에 목회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는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일과 아울러 이 성도들의 영적인 이러한 안전, 당시에 있었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있었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와 같은 목회적인 이러한 부르심과 사명도 있었지만, 그는 개인, 다르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개인으로서의 이러한 부르심도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가 이루어야 될 두 가지 일이었는데, 하나는 그 자신의 부르심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됐고, 또 하나는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는 이 두 가지의 일을 그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 서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집을 하나 지어도 대들보도 있는가 하면 석가래 같이 아주 작은 그러한 나무도 필요하죠. 아주 단단하고 큰 돌이 필요한가 하면 잡석도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이러한 이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는 내 인생에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부분에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되죠. 이 세상에 이렇게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애국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해서 매국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수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나라를 향해서 한마디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김해에서 한마디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서김해 교회에서 이제 우리 부엌 달아낸 천장 공사를 한번 했죠.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비 안 셉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비가 샜어요.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받아. 그러니까 날 비 좀 마르고 나면 한번 오겠다. 안 오셨어.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다음에 오겠다. 안 오셨어. 그 다음에 전화 오니까 전화 안 받아. 이 사회 전문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철저하지 않는 나라가,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답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사람들 망해야 돼요.
왜 망해야 되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널리 소개해서 이 사람한테 절대 집 공사를 맡기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은 널리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죠. 특별히 그런 분들 가운데 또 가면 사무실 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봉사에 잘되고 그걸 떼고 하든지, 그건 또 그렇게 버젓이 붙여놓고 하는 일은 그 모양으로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4분의 1 가까이 되죠. 그럼 그걸 떼든지 정직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또 학생회를 한다든지 이것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충성스럽게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도 충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양심에도 굉장히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 하면 돌이켜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잘 못할 수도 있고 별 충성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점차 이렇게 바로 잡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가는 이런 쪽으로 충성해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에 통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디에 통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전방위적인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이러한 삶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해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죠. 그 맡겨준 이 기업이라 했을 때 이건 밭과 같은 겁니다. 씨를 뿌리고 또 물도 줍고 잡초도 빼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이 사명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그 직장을 가졌다면 그 직장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직장의 참된 의미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이 가치관을 바뀌어놨기 때문에, 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 정체성이 확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게 그 주위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호등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신호등인데, 신호등 이런 걸 보면 불이 완전히 나간 신호등 봤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치껏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불인데 잘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빨간불을 보고 나서 알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꺼졌을 때 지나갈 때, 빨간불이면 지나면 안 되는데 빨간불인 걸 못 보고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빨간불인 걸 보고 지났을 때 느낌이 다 다르죠. 언제가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빨간불인 걸 보고 버젓이 지나갈 때. 그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꾸 하면 부담감이 굉장히 줍니다. 반복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서 우리를 딱 보면,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내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불이 나가버렸어. 우리도 안 정직하고 자기도 안 정직하기 때문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아는데 내가 이게
불이 고장이 나버렸어. 늘 이게 빨간불이, 이게 파란불, 빨간불, 이게 구분이 안 돼. 근데 내가 빨간불 왔다가 파란불에 제 시간 쫙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빨간불이 올 때 빨간불이 와줘야 되고 또 푸른불이 올 때는 그런 불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헤롯이 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어떻게 네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네 아내 삼냐?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야기하는 헤롯이 막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가서 또 들어. 왜 듣느냐 하면 그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쪽에서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롯의 현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양심에 안 맞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좀 생각이 납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대충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잘못할 때 하나님 눈치가 보입니까? 사람 눈치가, 아내 눈치가 안 보입니까? 잘못할 때. 하나님 눈치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 못 가게 될 때 이 사람의 거듭난 이 성도들의 이런 눈치가 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른 한 인간이 서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나 지금 그렇게 못 가고 그렇게 못 가는 삶을 살 때마다 이렇게 눈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 눈치 저 눈치 볼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막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내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해갈 때 나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그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학생들 있죠. 학생들 뭐 열심히 너 공부해라니까 뭐 아빠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또 대드는 애들 있죠. 자, 요즘 뭐 어쨌든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학생들도 동일하게 자기 개인의 인격적인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 학생은 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그럼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공부는 뒤에서 1, 2등 하면서 뭐 교회 와서 뭐 기타 치고 놀고 뭐 찬양하고 이러면 좀 가소로운 일 아닙니까? 예?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고 이것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이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 다른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자리였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때 학생으로서의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네 어머니와 네 외조모를
통해서 이어져 온 그 신앙,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격적인 이러한 이 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한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이러한 이 고난의 이러한 의미를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성스럽게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학생들이 공부 1등이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제 친구 하면 어쨌든 쟤는 충성스럽게 공부한다. 학점은 뭐 중간쯤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뭐 쟤만 보면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느낌을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알고 봤더니 너가 뭔가 좀 다르구나. 아, 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어떤 사명을 거기서 해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어떠함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능력을 쫓아서, 이게 뭐냐면 능력을 쫓아서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 쫓아서 이건 능력과 고난은 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죠. 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많이 구하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능력을 많이 받으면 작게 일하고도 많은 효과를 낸다 이런 걸 우리 능력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신앙에도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내가 능력만 많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조금만 해도 뭔가 큰 일을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성경에서 하는 이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능력을 많이 구한다는 건 비례해서 고난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원 없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도 받았죠. 그리고 그 세례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부가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쉽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도 요한 외에 나머지 10명은 거의 이렇게 순교한 걸로 나타나죠. 굉장한 삶을 살았는데 능력이 많은 만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주어진 거죠.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조금이라도 많이 효과를 보는 그런 형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주어진 능력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자기의 눈병도 못 고쳤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굉장한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만큼 그의 생애가 고난으로 넘쳤던 겁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넘쳤습니까?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능력이 많았지만 능력이 많았던 만큼 희생과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그는 능력이 많은 만큼 희생과 또 고난이 많은 만큼 그의 이러한 생애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부서지고 더 겸손했던 게 이 사도의 이러한 일생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능력이 작은 일로 많은 걸 이룬다고 하면 인간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나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나 할까? 능력. 나 너희들이 10번 해도 안 되는 건 나는 그냥 한 번에 하는 사람이라고나 할까? 이 자기도 모르면서 나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을 제대로 보게 되면 나 그 고난 견디가 너무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딜 그 힘, 그 능력,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 그 힘이 있어야 난 이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힘을 구하는 거죠. 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병이 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할 일이 없어. 왜 할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정도는 살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있고 나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능력을 많이 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견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일을 생각하면 그 전날 불안한 거라. 왜 불안합니까? 그 중요한 영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내 마음이 황폐하면 정말 덩어리 시어땀 나거든. 이건 이루어야 되겠는데 다 하겠는데 마음에 힘이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했다. 왕따 당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왕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왕따를 당해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다가 은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일은 남아있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황폐하면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이 크고 작고는 둘째 문제고 내 마음에서도 꼭 내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 뭐 하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작은 거 하나 하면서 어선 말이 그렇게 내 속에 많은지 굉장히 불평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막 접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접어버리고 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는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합당치 않는 사람이다. 그건 뭐냐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나 구원받은 지가 이 정도 됐다. 또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나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 안 하다 하는데 내가 중요하다 이러면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나 정말 주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냐 이걸 보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고난의 숫자와 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잔 날이 있으며 나 그거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을 지낸 날이 있느냐 이거죠. 나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거기 던지면서 그거 버텨나간 게 있느냐 이거죠. 나 그거 이루면서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나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 그거 있느냐. 그거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만할 때 하고 좀 힘들면 접고 또 좀 있으면 할만하면 하고 또 힘들면 접고 그건 모든 사람이 그 정도는 합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작의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죠.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 끝나버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때 나 잘 나갔다. 그래서 옛날에 내 잘 나갔다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이야기다 나 지금 아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한 이야기 한 사람 있죠? 그건 뭔 이야기입니까? 나 지금 그 정도 고생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때 참 내 영적으로 굉장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예시되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을 가면 이 세상은 저항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저항을 뚫고 갈 때 오게 되는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해가는 그 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우리는 주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삶에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러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에 가치가 있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해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못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서 좀 더 그렇게 가면 좋겠다 제 그런 뜻이고 왜 수고가 많으셨냐면 1년에 52번 교회 나오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수고하신 겁니다.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을 때 많으십니까? 이건 정말 뭐 아무나 못하는 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거기다 또 수요일까지 100번입니다. 1년에. 금요일까지 150번이에요. 화요일까지 1년에 반을 하는 겁니다. 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굉장히 수고하셨고 우리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 삶을 그렇게 들여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채찍을 얹어주면 더 잘 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우리 이러한 영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이렇게 침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이 연말에 채찍질해서 내년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한 해 우리 모두가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또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합당한 자로 참 중요한 그러한 이 성도로 그래서 주님은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생애 가운데 지난 1년을 복음과 함께 받은 이 고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일까지 자신을 살피면서 보내는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생애 전체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 복음만에 주어진 것의 이러한 의미가 우리를 주님께로 초청할 뿐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저희들로 알 수 있도록 보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